여러분, 날씨가 너무나도 덥지요? 최악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주와 죽음을 받지 않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의 풍성한 삶은 또 얼마나 부요합니까? 그 부요함을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이 축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믿어야 주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미 복음을 들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에 거의 17세기 말쯤 돼서 본격적으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혹은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복음을 전했지, 다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자 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개신교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구두 수성공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어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찌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떨 것인가?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모임에 찾아가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있었던 유명한 신학자 리랜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침착하게 좀 앉아있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네, 그런 광신자 같은 그런 소리는 집어치우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저 미개한 족속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 이런 데 사람들에게 다 전하실 수가 있으시죠. 윌리엄 캐리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어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도움도 없이 또 교회의 파송도 없이 이 윌리엄 캐리는 자기를 동조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결국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그때부터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전도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이신데요, 그 영향으로 미국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했습니다. 그 중에서 20대 젊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갔는데요, 그 중에 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도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젊은 날에 나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나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코리아, 대한민국으로 이들이 처음 발을 디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좋아서 30년 동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초인적인 힘으로 헌신적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보통 일주일에 40시간 내지 60시간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하루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매일매일 8시간에서 10시간을 설교한 셈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려면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됐고, 또 설교를 끝낸 다음에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거나 홀로, 그리고 자기를 초청해 준 집이나 혹은 교회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말한 것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말은 그냥 얇고 길게 살아가는 거, 평안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살다가 녹슬듯이 나이 들어서 죽는 것보다 내 온몸을 다 불사르듯이 열정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뜻입니다. 1770년 9월 29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전도 집회를 마치고 자신의 집이 있는 보스턴으로 돌아가던 중에 엑스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그냥 지나가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엑스터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한테 제발 우리 마을에서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 사역을 며칠 동안 하고 너무나도 기진맥진하고 탈진하여서 쓰러질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엑스터 마을의 사람들의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큰 강당이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들판에다가 임시 강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그 마을에 있는 한 노인이 그 목사님의 몸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설교할 상태가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될 상태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괜찮으십니까? 설교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고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매우 지쳐 있지만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변화시켜 주시며 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모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죽더라도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날의 말씀은 그가 평생 증거했던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설교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아침에 그를 찾아가서 깨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 조지 위필드 목사는 이미 잠자는 중에 평안히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처럼 온몸을 불사르듯이 주님을 위해서 말씀 증거하다가 그렇게 천국에 간 것이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56세 나이로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55세입니다. 저보다 한 살 좀 더 살다가 가신 것이죠. 저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했고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몇 살까지 살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몇 살까지 살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천국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얇고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즐겁게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처럼 혹은 사도 바울이나 그 외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전해 들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들었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신난다. 그리고 이 좋은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 나만 알면 돼, 나만 천국에 가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 그들이 비록 악한 일을 하면서 행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 증거는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준비가 된 그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목사님은 아닌데,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밤에 잠을 편히 자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 명한테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침대에 딱 누워있으면 후회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똑같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식당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웨이트리스가 음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을 서비스하는 과정에 너무나도 그 무례하고 불친절하게 그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엉망이었죠. 시킨 요리 접시를 그냥 뭔가 모르게 화가 나는 것처럼, 짜증이 나는 것처럼 식탁 테이블에 그냥 확 내려놓고 그냥 짜증을 있는 대로 다 내면서 그렇게 갖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숟가락 좀 주시오, 뭐 여러 가지 티슈를 주십시오라고 하는데도 뭐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렇게 화난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도 이런 서비스에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팁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팁을 주지 말아야겠다. 보통 아침 식당에 가면 1달러짜리 팁을 이렇게 놓고 가는 습성이 있었는데 이날은 불친절하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는 팁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혹시 그 웨이트리스가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너무나도 힘든 상황,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팁을 좀 더 평소보다 후하게 주어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평소 1달러만 주었었는데 그때는 10달러짜리 지폐를 딱 놓고 이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팁을 보고 이 웨이트리스가 갑자기 이 돈을 들고 바깥으로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돈을 그냥 놔두고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놔두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 그건 당신에게 주는 나의 팁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근데 팁치고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자매님의 마음이 웬일인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자매님의 마음을 좀 유쾌하게 만들고 싶어서 팁을 넉넉하게 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웨이트리스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선생님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그냥 선생님한테 화풀이 하듯이 그렇게 한 거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에 이혼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화가 날 대로 화가 나고 절망을 느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이 웨이트리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쉽고 간단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불신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불친절하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웨이트리스를 여러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막 소리 지르면서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욕하고 주인 나와보라고, 매니저 한번 나와보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적개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옳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되갚아주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먼저 긍휼하게 여기고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되갚아 주려고 하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아파트에 사십니까? 그럼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들하고 또 막 이렇게 갈등을 빚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조차 참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오히려 시끄럽게 떠드는 이웃들한테 먹을 거라도 좀 더 주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중에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서 화만 나고 너 복음을 알지 못하고 너 그렇게 하다간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저주의 마음이 자꾸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고 하나님 축복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도다, 100%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며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였다고 해서 복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노라.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최우선순위였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가장 돈을 많이 들이고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벌어야 되겠죠. 건강관리도 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들이며 또한 보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나 신학 공부를 한 교육자들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으로 불신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왕같은 신분인데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죄인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의 죄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음을 들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셨을 때 이사야가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죠. 이 대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선교 집회 중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선교사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쟤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딴 사람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와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바쁘다. 내 일상생활도 바쁠 뿐만 아니라 교회 모일 때마다 사역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많은지 그거 하느라고 바쁘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걸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핑계를 대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교회들은 썩기 마련이고 그런 교회들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교회는 은혜가 점차 식어지기 마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은혜에 감격하여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전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거절하더라.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더라.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제.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럴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며 산다면 내 주변과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동료들,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 영혼만 돌아와도 춤추며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싹 다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